19세기 영국에서 활동했던 신실한 목회자이자 개혁가로 불렸던 윌리엄 부스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이 생각할 때 가장 버려진 인생을 거의 포기한 듯한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예를 들어 술집을 찾아가거나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거리 한복판에서 찬송을 부르며 복음을 전합니다. 당시 영국 교회는 굉장히 엄격했습니다. 그래서 그 영국 교회 지도자들 안에서는 엄격하고 교회의 교회다움을 지켜내는 방법 중에 하나를 철저하게 분리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윌리엄 부스처럼 술집이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금지시켰어요. 그런데도 이제 윌리엄 부스가 계속적으로 가서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사람들이 이제 윌리엄 부스를 향해서 비난을 하죠. 뭐라고 비난을 하는가 하면 거룩을 지켜야 할 목사가 어떻게 그런 곳에 가서 거룩을 지키지 못하고 훼손을 시키냐고, 뿐만 아니라 목사가 교회의 품위를 지켜야지 어떻게 교회의 품위를 잃어가면서까지 복음을 전하냐고 그렇게 비난을 하니까 윌리엄 부스가 하는 말은 나는 거룩을 더럽히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고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간 것뿐입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윌리엄 부스가 그 일을 멈추지 않고 비천한 사람들, 인생을 거의 포기한 인생 막장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에게 필요하면 빵도 나눠주고 하면서 그 사역을 계속해서 이어갔습니다. 결과적으로 많은 열매를 맺어서 윌리엄 부스가 시작한 그 사역은 훗날에 우리가 연말이 되면 빨간 통 냄비 가지고 하는 모금하죠. 구세군 맞나요? 그 구세군의 효시가 되어서 그 구세군이 조직되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게 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봉독한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안식일의 규례를 지키지 않았냐라고 예수님의 제자를 정죄합니다. 그 정죄의 화살이 결국은 예수님께로 향하고 있는 거죠. 왜 그런 제자들을 그냥 두고 있느냐라고 질문을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규례를 지키지 않은 제자들의 모습 이전에 배가 고픈, 그래서 이 생명을 살려내야 하는 그것을 먼저 보신 거죠. 바리새인들의 눈에는 왜 규례를 지키지 않았냐, 규례를 지키지 않은 것에 무게를 두고 있는데 예수님은 규례를 지키지 않은 것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장 그들이 생명을 보존해야 되기 때문에 먹고 살아야 할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얼마든지 넘어갈 수 있다는 그런 입장인 거지요. 바리새인들은 규례를 지키지 않은 제자들을 봤다면 예수님은 뭘 본 것입니까? 사람을 본 것입니다. 규칙보다는 사람을 본 것이고 형식보다는 생명을 본 것이죠. 그래서 오늘 27절의 말씀에 예수님이 말씀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은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예수님과 앞서 예화로 말씀드렸던 윌리엄 부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또 깨달아야 하는 것은, 신앙의
참된 의미 또는 참된 신앙의 규칙은 규칙을 지키는 데서 그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규칙을 지키는 데서 멈추지 않고 그 규칙이, 그 형식이, 그 법이 사람을 살려내는 데까지 적용이 되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 법이 있습니다. 규칙이 있습니다. 그 법과 규칙이 왜 존재하는 겁니까? 최소한의 우리가 생명의 안전을 보장받으려고 하는 장치가 법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법의 최종 목표는 사람을 살리는 데 있습니다. 사람을 제거하고 사람을 해야 하는데 법이 존재하는 목적이 아닙니다. 근데 오늘 바리새인들은 그 법을 들이대면서 사람을 정죄하고 사람을 제거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법을 적용시키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생각을 해보십시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미리 이것을 이제 추수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밀밭 사이를 예수님께서 지나갈 상황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자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밀밭 사이를 지나가야 되니까 예수님이 통과할 때 그 길이 좀 더 편안한 길이 될 수 있도록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제자들이 그 밀밭을 열어서 그 밀을 잘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그렇게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마태복음 말씀에는 길을 열기 위해서 잘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고 그 이삭을 자른 것은 시장하여 먹기 위해서 이삭을 잘랐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서 말씀을 종합해 보면 두 가지 다 이유가 있었겠죠. 스승이 길을 가셔야 되니까 제자 입장에서는 길을 열어준 것이고, 길을 열다 보니까 이삭을 자르게 된 것이고, 자르고 나니까 어차피 그게 버려질 것이니까 그것을 비벼서 배가 고프니까 먹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느라고 배고픈 상황이에요. 제대로 먹지도 못한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배가 고픈 나머지 이삭을 자른 그 상황이 발생되었으니까 그래서 비벼서 먹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장면을 바리새인들이 본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지금 어떤 입장에 있습니까? 예수님이 등장하기 전에는 바리새인들은 모든 백성들의 시선을 독차지하고 있었던, 그래서 백성들이 그들을 좋아하고 존중하고 그들의 말 한마디면 백성들이 당연히 고개를 숙이고, 그게 지금까지 자신들의 존재 이유, 존재 의미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등장하면서 완전히 민중들의 반응이 하루아침에 바뀌어버린 거예요. 종교 소비자들이 자신들을 추종하고 따라줘야 되는데 하루아침에 예수님께로 다 몰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님이 자신들의 입장에서는 제거되어야 할 1순위인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워낙 예수님을 많이 따라 추종하니까 아무런 근거 없이, 아무런 이유 없이 예수님을 제거하는 것은 명분이 서지 않습니다. 그래서 뭔가 명분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복음서마다 기록된 것이 예수님 가는 곳마다 바리새인들이 흔히 말해서 심어둔 프라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행적을 계속 그들에게 보고합니다. 그런 중에 오늘 드디어 예수님을 단칼에 베어버릴 수 있는 건수가 생긴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 규례를 범하고 있는데도 예수님이 그대로 지켜본 것이니까 안식일 규례를 범하는 일에 방조한 거죠. 여러분, 당시 안식일 규례를 범하게 되면 너무나 중한 죄의 제목으로 물었어요. 그래서 사형에 이르기까지 되는, 그만큼 안식일 규례가 중요한 규례였어요. 이 유대인들이 안식일 규례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느냐 하면,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한,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구전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미시나에 보게 되면 39개의 조항이 있어요. 안식일을 지킴에 있어서 이런 것은 하면 안 된다
라는 39개의 조항이 있고 그 조항마다 이 조항을 잘 지키기 위해 세부 시행세칙이라고 하죠. 그게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규칙들이 있는 겁니까? 이들이 이렇게 많은 조항을 만든 근거는 어디 있느냐?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출애굽기 말씀에 있어요. 34장 2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 갈 때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일곱째 날에 그냥 일하지 마라라고 하는 단순한 이 계명이에요. 이 간단한 계명을 유대인들은 이 계명을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서 뭘 만들었다고요? 39개의 조항, 그리고 39개의 조항 아래 또 시행세칙, 세부적인 내용까지 6개씩 기록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들이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했던 거겠어요. 이 안식일 규례 중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안식일이 되어서 2개의 시를 엮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일이니까 2개의 시를 엮으면 안 돼요. 그리고 글자를 쓰되 한 글자는 괜찮대요. 2글자는 안 된대. 2글자를 쓰기 위해서 2글자를 또 지우는 것도 안 된대요. 불 끄는 일도 안 되고 불을 켜는 일도 안 되는 거예요. 안식일에는 500m 이상 움직여서도 안 돼요. 항아리를 닫아서도 안 되고 열린 항아리를 또 닫아서도 안 돼요. 열어서도 안 되고. 여러분, 재밌는 것은요, 우리가 볼 때는 재밌게 생각이 되는데 손수건을 가지고 가면 안 돼. 손수건을 들고 가는 것은 일이니까 손수건을 가지고 다니면 안 돼요. 근데 허용이 되는 게 있대요. 옷에 손수건을 꿰매두면 그건 된대요. 왜냐하면 옷의 일부라고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별로 안 웃네요. 일부 예배 시간에는 많이 웃었습니다. 그리고 추수 때에 농작물을 거두는 일, 곡식단을 묶는 일, 타작하는 일, 안식일 외에는 해도 되지만 안식일에는 이러한 일들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 규례에 따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뭘 한 겁니까? 이삭을 잘랐으니까 추수를 한 거예요. 그리고 손으로 비볐으니까 뭘 한 거예요? 탈곡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 규례를 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들이 몰라서 질문하는 게 아니잖아요. 따지듯이 묻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정죄하고 그 화살을 결국은 예수님께로 돌리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 행위를 비난하기 위해서 모르는 척하면서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바리새인들은 법을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제거하기 위해서, 사람을 해하기 위해서 법을 적용시키는 거예요. 참 나쁘죠. 근데 지금 참 나쁜 일들을 지금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너무나 많이 하고 있어요. 정치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그냥 보편적인 이야기니까. 이제 6월 지방선거가 다가오니까 정치인들이 어떻게 선거에 참여하는 게 합당한 자세입니까? 자기가 얼마나 준비된 사람인지, 자기가 만약 당선되면 이런 공약을 실천하겠습니다 하고 자기가 당선될 때 이런 일을 하는 일꾼이 되겠습니다 라고 선거운동을 펼치는 것이 그게 정상적인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선거운동을 펼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 주변에서 아직 보지 못한 것 같고, 어떻게 합니까? 상대 후보를 겨냥해서 상대 후보 흠집내고 상대 후보를 법적 조항에 따라서 긁고 넘어지는, 이게 선거운동의 중심적인 축입니다. 그죠? 별로 재미없죠, 선거 이야기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동안 민심이, 그동안 표심이 자신들에게로
향하였었는데 예수님이 등장하자 민심과 표심이 하루아침에 다 옮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지도자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위기감을 느끼는 거죠. 그러면 자기가 좀 더 잘 준비해서 자신의 뛰어남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복음서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한번 말씀하고 나면 회중들의 반응이 어때요? 와, 저분의 가르침은 우리가 지금까지 들었던 서기관들의 가르침과 다르다. 뭔가 특별함이 있다. 권위가 다르다. 사람들이 그렇게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긴장해서 방법이 뭐예요? 자신들의 실력을 키우는 방법은 너무 어려워요. 하지만 상대를 어떤 이유를 어떤 꼬투리를 잡아서 제거하는 것은 비교적 쉬워요. 그래서 지금 그 일을 계속 시도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등장하기 전에는 모든 인기와 명예를 자신들이 한 몸에 받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등장하면서 그것을 잃어버리니까 이것을 되찾기 위해서 예수님을 제거하기 위한 수순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의 스토킹 수준이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빌미가 보이면 그것을 공략하려고 하는 중에 드디어 그들이 판단할 때 걸려든 거예요. 안식일 규례, 이 엄격한 규례를 범한 제자들, 그리고 이 제자들의 모습을 방조한 예수님을 긁고 넘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4절 중반 이후에 뭐라고 말씀해요?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 책임 제자들에게 있는 것뿐 아니라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는 당신이 저 제자들의 선생이니까 책임을 져야 된다고, 법적 책임을 져야 된다고 그렇게 지금 따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으니까 아무런 명분 없이 예수님을 제거할 수는 없잖아요. 자기들도 생각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명분을 찾는 거예요. 합법적인 방법을 찾는 중에 안식일 규례를 어긴 거예요. 그래서 이 기회를 놓칠 수가 없는 거죠. 자신들이 차지하고 있는 이 기득권을 보존할 수 있는, 지킬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법은 사람의 안전을 보장해주고 사람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적용될 때 가장 바람직합니다. 근데 지금 바리새인들이 이 법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나요? 사람을 제거하는데 법을 무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제자들이 지금 이 이삭을 비벼 먹는 정도는 안식일 규례를 어긴 게 아닙니다. 율법에 허용된 것이에요. 찾아볼까요? 신명기 23장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율법에 주어지는 그 시대에 먹고 사는 문제에 어려움이 있는 가난한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적어도 굶어서 죽는 일은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 어떻게 주셨어요? 포도원에 들어가서 배부를 만큼 따먹는 정도는 허용을 해준 거예요. 대신 그릇을 가지고 따서 나와서는 안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웃의 곡식밭에 가서 이삭을 따도 돼요, 손으로. 그러나 이것을 낫을 이용해서는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먹는 문제 때문에 생명을 잃는 사람들이 없도록 율법은 생명을 지켜내는데 최우선 순위를 두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외식하는 법 계속 법을 내세워서 사람들을 얽어매고 있는 이들에게 예수님이 또 한 번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누가복음 13장 15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고 이끌어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안식일에 소, 나귀가 물을 마셔야 될 때가 되면 그 소나 나귀를 데리고 물을 먹이지 않느냐. 짐승들도 물을 먹여야 할 때 안식일이지만 물을 먹이지 않느냐.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 사람이 배가 고파서 생명을 지켜야 할 그런 상태인데 왜 그 조금 먹은 것을 가지고 안식일 규례를 어겼다고 따지느냐. 그런 말씀을 주님이 그들의 외식하는, 법을 내세우면서 사람을 해하려고 하는, 사람을 제거하려고 하는 약한 의도를 주님은 꿰뚫어 보시고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정치인들이나 정치 지향적인 언론들이 써먹는 방법이 오늘 바리새인들이 써먹는 방법과 별 다르지 않아요. 이런 단장취의라는 단어를 아십니까? 문장이나 시의 한 부분만을 떼가지고 전체 맥락을 가지고 해석을 해야 되는데 한 부분만, 아주 일부분만 떼가지고 자기 입맛에 맞는 해석을 하는 거예요. 축소 해석 또는 왜곡 해석 또는 작은 걸 가지고 확대 해석을 해서 모함을 하고 상대에게 해를 끼치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죠. 가끔 제가 방에 앉아서 컴퓨터 화면을 보면 머리 기사 제목이 굉장히 자극적이에요. 세상에 이런 일이 하면서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 속을 경우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연예계 뉴스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유명 연예인이 뭐 이혼, 결혼, 진짜가? 딱 하면 들어가 보면 드라마 안에서 이혼했다는 거예요. 화가 나요, 안 나요? 바리새인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신명기 말씀으로 주신 그 율법에 의하면 포도원에 들어가서 포도 열매를 먹어도 돼요. 이삭을 손으로 거두어와도 돼요. 그런데 그 이삭을 잘랐다고 손으로 비볐다고 안식일 규례의 시행세칙에 어긋난다고 법을 들이대면서 사람을 제거하려고 하는 이 악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들의 마음을 다 꿰뚫고 있잖아요. 모양은, 형식은 법을 앞세우면서 주장을 하고 있지만 그 속마음이 얼마나 사악한 마음인지를 예수님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하도록 이들의 주장을 일축할 수 있는 유명한 구약의 사건, 그것도 자신들이 너무나 존경하는 다윗의 예를 들어서 답변을 하십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고 있을 때 도망을 가는 과정 속에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도망을 갔어요. 도망을 치다 보니까 다윗과 다윗 일행이 먹지 못해서 너무너무 시당한 상태예요. 먹을 것을 요구하는데 집에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사장 아히멜렉이 어떻게 합니까? 제사를 드릴 때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해서 12덩어리의 떡을 두 줄로 진설하는 떡을 준 거예요. 근데 이 떡은 누구만 먹을 수 있어요?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어요. 확인해 볼까요? 레위기 24장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주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분명히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집에 먹을 것이 없는 중에 제사 드릴 때 드렸던 그 떡을 물리고 또 다음 안식일이 오면 그 떡을 또 진설하거든요.
그래서 그 떡이 있으니까 준 거예요. 여러분, 아히멜렉이 그 법을 몰랐겠어요? 알지요. 그러나 이 떡을 줘야 이 사람들이 살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 율법 조항을 무시하고 사람을 살리는 것에 무게를 둔 거지요. 뿐만 아니라 아히멜렉이 이 다윗을 지금 도와주게 되면 자신이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거 몰라요? 알아요. 그래도 일단 사람을 살리는 것이 우선이니까 그래서 그 일을 한 거예요. 결국 나중에 아히멜렉과 그 집안이 몰살당하지요. 여러분, 율법보다는 생명을 중히 여겼기 때문에 그 일을 했던 거예요. 규칙과 형식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사람을 살리는 것이 우선이니까 그 일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건, 이 이야기를 바리새인들이 모르지 않다는 걸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이것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그런데 이 사건을 두고 성경 어디에도 아히멜렉의 행동이 잘못된 것이라, 율법을 범한 것이라 말씀하는 것 어디에도 없다는 거예요. 율법의 본질이 뭐냐는 거죠. 안식일이 있는 그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가 뭐냐는 거죠. 율법의 본질은, 안식일의 본질은 생명을 살리는 데 있고 생명을 복되게 하는 데 있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안식일이 있기 전에 사람이 먼저 창조되었잖아요. 그리고 안식일이 있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안식일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 규례가 생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있고 안식일이 있고 그 다음에 안식일 규례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 안식일이 지켜질 때, 처음 안식일이 있을 때 이 안식일이 가지고 있는 의미라 할까요? 안식일이 가지고 있는 정신 세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창세기 2장 3절의 말씀에 정확하게 나옵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안식일의 의미가 뭐예요? 안식일이 어떤 날이란 겁니까? 첫 번째, 안식일은 복된 날, 복되게 하신 날. 두 번째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한 날. 세 번째는 말 그대로 쉼을 얻는 안식하는 날. 그 날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이후 모든 창조 일을 다 끝내고 나서 사람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안식일을 제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안식일이 되었을 때 거룩하게, 이 안식일을 지킴으로 사람을 더 거룩하게 구별하시기 위해서 안식일을 제정하신 것이고, 마지막으로 이날 지금까지 수고한 그 노동을 잠시 쉬고 이날만큼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진정한 쉼, 안식을 누리라고 안식일을 제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뒤이어서도 나옵니다만,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라고 먼저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잖아요. 순서상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사람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제정하셨는데, 그런데 이 안식일 규례 때문에 사람이 망가지면, 사람이 무너지면 이 안식일을 제정한 의미가 없다는 거잖아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한 그 안식일의 의미는 전혀 생각지 않아요. 그냥 안식일 규례만, 법만 생각하는 거예요. 형식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에 어긋났다, 형식을 지키지 않았다, 잘못했다,
그리고 사람을 제거하려고 하는 악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 하실 때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세상으로부터 좀 구별해내는,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하여서 진정한 쉼을 누리게 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안식일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의 목적이 사람을 가두어 두는데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사람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제정한 것이면 말 그대로 안식일로 인하여서 사람이 복을 누리고 또 그 일을 통하여서 안식일을 지킴으로 하나님과 교제를 하여서 진정한 쉼을 누리는 그런 안식일이 되어야 되지, 오히려 안식일이 사람을 무너지게 하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이름으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오늘날 안식일 정신은 결국 어떤 날로 이어지고 있습니까? 주일로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죠? 주일을 우리가 지킴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잖아요. 그죠? 주일을 지키게 되므로 우리가 이 세상 찌든 세상, 죄악 많은 세상, 잠시 주일이라도 조금 세상 일을 내려놓고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다시금 말씀 앞에 세움을 받고 해서 조금 더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힘을 얻는 시간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하여서 진정한 쉼을 누리는 시간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맞죠?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대해서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의미를 여러분 이해를 하십니까?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안식일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근데 예수님이 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나다라는 선언이잖아요. 안식일의 주인이 나라고 말씀하시는 의미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언하신 그 이유가 어디에 있나요? 앞으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목적을 완전하게 성취하게 되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뭐로부터 완전히 안식하게 했습니까? 죄로부터 영원한 안식을 얻게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뭐로부터 우리를 또 안식을 누리게 했습니까? 죽음으로부터,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 영원히 사망에 이르는 그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고 안식을 누리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 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시간의 주인이시고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그 주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영원한 안식을 소망하면서 주일이 되면 이 날이 우리를 복되게 하는 날인 줄 알고 기쁨으로 이 날 나와서 주님을 예배하면서 거룩하게 구별되고 주님과 교제함을 통하여서 진정한 안식을 누리는, 쉼을 누리는 그 삶이 저와 여러분들이 누려야 할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안식일은 주일의 그림자이고 주일은 안식일의 실체입니다. 안식일이 세상을 창조하신 날을 기념한다면 오늘 우리가 지키는 주일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진 새 창조의 날을 기념하는 날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백성된 저와 여러분들은 매주일 거룩한 주일을 지키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림으로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복된 삶을 매주일 이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리 한번 해보십시다. 여러분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깨닫는다는 것은 규칙보다 법보다 사람이 생명이 우선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안식일의 의미입니다. 더 나아가 모든 것의 주인 되신 주님을 인정하고 그 주님을 예배할 때 우리 안에 참된 안식이 있다는 것을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신앙의 신비를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 또 우리의 심령과 일터 가운데 날마다 누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